두 절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1페이지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리고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30절 말씀입니다.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는 말 바로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셨다 하는 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걸 연결시켜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수적이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던 목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업을 다 이뤘다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 연상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초창기에 제자들을 택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목사뿐이 아닙니다. 장로뿐이 아니고 안수지사나 권사뿐이 아니고 누구든지 모든 신자에게 모든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데 그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하려면 전제되는 것, 중요한 것, 항상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 my wife,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또 다른 뜻으로 말하면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자기 부인이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신자의 사명, 제자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심으로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연상하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상징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실 많습니다.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아마 이겁니다. 인내, 인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까지 다 참으시고 얼마나 많이 참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침을 뱉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침 뱉으면 기분 좋아야 나빠요? 아마 정말 죽기보다 더 괴로울 겁니다. 그것도 아랫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란 사람이 나의 얼굴에 침 뱉으면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 답답해지죠? 여기 우리 찬양 인도하는 혜진이가 나와서 목사님 당신 뭐해 하고 침을 뱉으면 차라리 날 죽여라 그럴 거예요 아마. 얼마나 생각할 거예요. 또 예수님 뺨을 맞지 않습니까? 뺨을 치는 것 속된 말로 뭐 싸대기를 때린다고 하나요? 싸대기를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뺨 맞아 본 분도 있죠?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뺨을 몇 번 맞아봤는데 누구한테 맞은지는 잘 기억 안 나요.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이 있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님한테 맞는 건 뭐 당연하고 또 당연히 그때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을 짓을 했다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맞았는지 안 맞은지 생각날 거예요. 종아리 맞은 것은 기억이 잘 나요. 근데 뺨을 맞은 거 하면 저는 딱 떠오르겠어요. 옛날 그 4.19 때 그때 고등학생 때니까 나가서 뭐 데모하고 막 쫓아다니다가 잡혀가고 광주 그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그 경찰 아저씨한테 이 조그만 애새끼들이 매 돌아다니가 오면서 뺨을 몇 개 맞고 머리를 뒤통수를 몇 번 맞았던 그때 너무나 그때는 너무나 생생해요. 지금도 뺨 맞은 걸 생각하면 그 생각나요. 나보다 더 나이 많은 경찰 아저씨한테 맞았지만은 너무나 그때 자존심 상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군밤을 때도 괜찮아요. 뺨을 맞으면 이상하게 더 모독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뺨을 많이 맞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옷을 다 벗겨서 벌거벗기는 것도. 이것도 얼마나 정말 수치스럽습니까? 정말 죽기보다 견디기 힘든 수치 아닙니까? 이걸 다 참으셨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참겠어요? 아마 예수님이 받으신 거 몇 가지만 받아도 여러분들 아마 길기 놔두고 뭐 그냥 죽네 사네 죽이네 살리네 하고 야단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예수님은 다 참으셨어요.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또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심장에 창을 찌르고 머리에 가시관을 꽉 눌러 씌워서 머리에서 점점 피 흘리게 하고 이걸 다 참았어요.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다 참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은 인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많이 연상되지만은 오늘 저는 네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그리고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이루어야 될 것 네 가지. 첫째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신 것은 무엇인가?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구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하고 인간을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 정도로 사랑한다. 이 정도까지 사랑한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나타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 속에는 여러분과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김아무개를, 박아무개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단순한 내 부모, 형제, 내 친구, 또 나의 직장 동료, 내 원수, 내 친구 구별하지 말고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했고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것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던 존재가,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사랑의 대상이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돼요. 그냥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하지 말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 원수 같은 사람 그렇게 구별하지 못하고 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 사람이구나. 어머니를 볼 때마다, 아내를 볼 때마다, 아버지를 볼 때마다, 아들, 딸, 친구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 사람인가. 그러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저 사람을 상대할 것인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나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런 마음 갖고 사람을 보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나타내셨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해주셨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십자가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같은 성도를 사랑하고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말할 때마다, 십자가 노래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 보여준 것처럼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늘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남편은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가지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가? 늘 시시 때마다 반성하고 뉘우치고 또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실제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희생이 필요 없는 그러한 큰 희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찬송 부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만한 자격도 조금도 없어 보이는, 오히려 나에게 원수같이 그렇게 대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목에 달고 다니는 장식료 십자가밖에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것은 사람들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 용서할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용서받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용서받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 용서해서 다 구원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치 부모의 마음이에요. 모든 부모의 선한 마음의 기초가 되시고 기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죄사함 받고 다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회개도 안 하는데, 자기의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는데 그냥 용서하면, 우리들끼리 하는 말이면 버릇이 없어지잖아요. 계속 또 같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용서해 줄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회개도 안 하는데, 뉘우치지도 않는데, 앞으로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 다짐도 안 하는데 그냥 다 용서해 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볼 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받고 다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 때문에 오는 모든 불행, 모든 고통, 모든 영적, 정신적, 육신적 모든 불행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것, 그것이 속죄란 말이에요. 대속이란 말, 속죄란 말 우리가 자주 쓰는데 그건 다 해방이에요. 석방이에요. 놓아주는 거예요. 모든 고통과 모든 죄책감과 모든 두려움과 공포, 불행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 석방해 주는 것이 바로 속죄예요. 대속이에요. 구원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대신 죄 받게 하는 거예요. 대신
죗값을 받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의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하셨고 다 이루셨구나.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버리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하시기 위해서 대신 오사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그러므로 우리의 속죄, 대속, 구속, 죄 용서, 모든 죄값으로부터의 해방을 이루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상징입니다. 용서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따라서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른다, 그 말씀하실 때 깨달을 것은 나는 얼마나 용서했는가, 나는 얼마나 용서하려고 애썼는가.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졌는가. 그것들 늘 생각하면서 괴로워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나의 용서하지 못함을 위해서 부끄러워해야 돼요. 현대에 들어와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용서가 없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참 그런 느낌이 참 들어요. 노래를 들어봐도 용서하는 게 없어요. 잘 모르는 힙합을 들어봐도 뭐라 말하고 떠드는데 하나님을 탓하고 욕하고 원수 갚으려고 그러고 막 해코자 하고 그냥 감정을 드러내는 드라마를 보면은 요즘 더한 것 같아요. 요즘 드라마에는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드라마의 공통점이 원수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아요. 어떻게 복수하는가? 복수할 때 그 쾌감과 그 즐거움이 무엇인가? 그걸 보면서 또 모든 사람도 자기가 원수 갚은 것처럼 통쾌함을 느끼면서 그래, 에이, 내 원수 내가 저렇게 그냥 때려부수는데 그냥 대리만족도 하면서 드라마를 100회를 계속 시청하는 것 같아요. 참 인내성 있게 120회를 끝까지 보면서 감동을 받는데 저렇게 원수를 갚아야 돼. 와, 통쾌해. 나도 저렇게 원수 갚고 싶은데, 나도 우리 이우씨 같은 남편에게 이렇게 원수 갚아서 늙음하게 우리 남편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서 하늘 푸는 것 같아요. 혹시 안 그런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도 용서란 말을 별로 안 하고 용서의 그런 마음이 심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우리를 모든 죄책과 죄로부터 오는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석방시키고 자유롭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를 주셨습니다. 용서 뒤에 평화가 와요. 예수님이 대속하셨단 말은 우리를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라. 더 이상 자책감 갖지 말아라.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아라. 자유다. 자유다.
자유를 만끽해라. 평화를 즐겨라. 불안하지 말아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생활을 우리가 잘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면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부모와 자식이 왠지 편안하다. 뭔가 편안하다. 후안이 두렵거나 늙음막이 두렵거나 그런 마음이 없다. 늙음하게 이 아내가 또 저 드라마 주인공처럼 나한테 하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이 없다. 편안하다. 그러면 예수 믿는 그 아내, 그 남편은 자기를 잘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불안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십자가를 안 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고 상대방의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우려고 어떻게 해야 내 남편, 내 아내, 내 원수가 이 십자가 지고 평생 고생하게 만들까? 십자가를 지게 만들고 십자가를 지우게 하려는 마치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웠던 그 사람들처럼 남에게 십자가를 자꾸만 지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과 그런 생각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평화가 없어져요.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가정의 식구들이 교회 교우들이 서로 자기를 부인하고 더 많은 교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왠지 편안해져요. 점점 더 편해진다. 그러면 그 가족 식구들이 교인들이 성숙해진다는 말은 자기 부인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더 잘 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성숙한 거예요. 자꾸 제 이야기에서 미안합니다. 제가 봐도 우리 부부가 더 편안해진 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우리 아내가 점점 더 편안해지는 거예요. 좀 자랑질 같죠? 늙으면 또 자기 사람도 잘하는데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간증이니까.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은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싸울까? 왜 싸웠나? 저도 여러분 이제 고백하지만은 저도 많이 싸웠어요. 단지 여러분들 모르게 싸웠다는 것 뿐이지 많이 싸웠어요. 왜 싸웠을까요? 우선 목사인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는 여자가 제되고 약한 사람이 제된다. 강한 사람은 안 진다. 남자는 안 질 법이다. 그런 잘못된 마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아내가 불안한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또 반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실현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희생하심을 다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희생했다 하면 하나님도 희생하실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얼핏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바로 희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디까지 희생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그 용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어떻게 희생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어디까지 희생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보면 모든 제사에, 구약성경의 모든 제사 제도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상징하고 간접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들인데, 그 모든 제사에, 구약시대 모든 제사에 가장 공통된 점법, 또 꼭 빠지지 않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희생입니다. 희생. 희생할 희생할 생자예요. 희생. 근데 그 희생이라는 말은, 희생이라는 단어는 죽는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 어원이 죽는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죽는다, 희생이란 무엇인가? 내가 죽는다. 죽지 않고는 희생은 없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양들이 희생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희생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희생하셨는가? 어디까지 희생하셨는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희생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하셨는가?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그 모든 고통과 모든 치욕과 모욕을 다 참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희생하셨다. 따라서 나를 선생이라 부르고 나를 주라고 부르는 너희들이 희생도, 너희들도 이렇게 희생해야 된다. 여기까지 희생해야 된다. 그걸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희생을 뺀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희생정신. 얼마나 오늘 세상에 꼭 필요한 정신입니까? 희생. 왜 모든 어머니들이 모든 자식들에게 사랑과 존경과 그림의 대상이 됩니까? 어머니들 하면 희생이 탁 떠오르거든요. 예수님 하면 희생이 탁 떠오르면서 요즘은 좀 덜합니다. 우리 때 얘기입니다. 어머니 하면 희생.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오직 아들인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모든 즐거움과 모든 편함을 다 죽여버리고 나 하나 편안하게 하려고, 나 하나 행복하게 하려고 모든 것을 다 내놓는 분. 또 내가 불속에 빠지면 들어와서 자기 목숨 희생하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분. 물에 빠지면 나를 건져내고 대신 빠져주고도 좋으신 분 하면 어머니가 떠오르거든요. 물론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제가 아버지지만 저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아들이, 딸이, 손자, 손녀가 불속에 있고 물속에 빠지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1초도 생각지 않고 뛰어들어서 구원하고 내가 죽을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희생. 요즘은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희생은 약자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이 추세가 그래요. 희생을 싫어해요. 어머니가 안 되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안 되려고 그래요. 왜 안 되려고 그래? 아이고, 희생하기 싫어서 그래요. 자식하면 딱 떠오르는 개념이 희생, 십자가. 나는 십자가 지기 싫어, 희생하기 싫어. 그래서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이도 안 하려고 그러고, 낳아도 딱 하나만 낳으려고 그러고. 안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십자가가 사라지는데, 십자가가 사라진다는 말은 희생이 사라진다. 희생하지 않으려는 아버지, 어머니가 점점 많아져요. 희생을 무서워하고 희생을 싫어하는 아내와 남편이 점점 많아지니까 어떻게 평화가 오겠어요? 어떻게 행복이 오겠어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십자가 지고 희생해야만 되는데 다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돈으로, 좋은 집으로, 좋은 장신구로, 뭐 좋은 음식으로 편안을 찾아보지만 그 안 되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하신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했다. 너희들도 이렇게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내가 너희들 용서해 주는데, 내가 나에게 침 뱉고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머리에 가시메 주간을 씌우고 두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심장에 창을 찌른 그 사람들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너희들이 못하겠느냐?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십자가 볼 때마다 우리에게 너희들을 용서하며 살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십시다. 아멘?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아니요. 내 눈이 흐르게 들어가기까지는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귀의 마음입니다. 절대로 예수님 마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걸 다 나 하나 희생해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가는, 희생하는 어린 양은 희생양입니다. 구약시대 양하면 희생양. 어린 양하면 희생양입니다. 어린 양하면 다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희생을 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올 때부터 희생하려고 오셨고, 평생이 희생의 삶이었고, 마지막 죽음이 희생의 삶이었고, 우리에게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가정에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가고, 내 가정의 모든 고통을 내가 다 짊어가는, 내가 내 가정의 어린 양이 되고, 이 교회의 어린 양이 되고, 이 사회의 어린 양이 되어야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지 않는 예수님을 상상할 수 없듯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신자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시고, 가정에서다 어디서냐 십자가 지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은 하나님께의 복종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렇게 복종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과 죄사함을 다 실천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 정도는 내가 복종해야 된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복종, 하나님께의 복종, 하나님께 향한 복종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 복종의 한계, 복종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그리고 오셔서 처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본격적으로 나설 때 제일 찾아온 사람이 아니고 찾아온 것이 사탄 마귀였습니다. 제일 처음 찾아온 것이 사탄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했지요. 세 가지 유혹했지요. 근데 그 낱낱이 설명했었습니다. 그 요점은 딱 이겁니다. 그 요점은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말아라. 자기 십자가 지지 말아라. 십자가 지지 말고 너의 능력과 초능력 가지고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고 네가 영광 받아라.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십자가를 져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같은 거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초능력 있지 않느냐. 이 모든 너를 다 한마디면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초능력까지 있는데 왜 굳이 그 모독적이고 괴로운 십자가를 지려 하느냐, 희생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쉬운 길, 영광스러운 그 길을 가라. 그것이 마귀의 시험의 요점이에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베드로를 통해서 또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뭐 하지 말란 말이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죽겠다는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그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초기에 와서 유혹했던 그 사탄이 이제는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께 똑같은 유혹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더 쉬운 방법, 더 영광스러운 방법, 그것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마지막 예수의 십자가 지시기 직전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또 마귀와 투쟁을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이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지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마귀와 전쟁하신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무서운 투쟁한 것인데 그는 자기를 부인하느냐 마느냐, 십자가를 지느냐 마느냐,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셨고 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종.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복종입니다. 남을 복종시키기 원합니다. 복종하기 싫어하고 복종을 수치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옛날도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의 복종을 각오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진단 말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자기 부인도 하는 것, 정말 지기 싫은 십자가도 지는 것,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길이고 복종의 길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십자가를 노래하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면서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남을 복종시키고 굴복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굴복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희생하고 아내는 더하고 그러고 얼마나 좋을까요? 십자가가 다 구현되는 거예요. 오늘 좀 이따 부를 찬송가 339장은 옛날에는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